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보고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완악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의 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수기 14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참 모세는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그 당시의 세부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과만 결정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만 이제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근데 그 맹세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오늘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맹세로 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이 맹세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공소원이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을 왜곡해 놓고 온갖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저주라고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약한 세대 중에서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밟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맹세로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러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면 누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인들 중에서는 36절과 38절을 보면 성인들 중에서는 누구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1세대와는 다르게 광야 땅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딱 구분해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칙은 뭘까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자, 이 반역한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나안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가? 39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어린 아이들,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자식들, 이들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자, 이때 나이 제한이 있었죠. 나이 제한을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수기에서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 그러니까 비록 이제 본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홍해길로 가라.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결국에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크고 두려운 광야길. 그죠? 크고 무서운 광야길로 다시 생존을 위협하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죽음의 땅으로 다시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판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는 회개합니다. 4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그 행동 바로잡겠다고, 그리고는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기를 챙겨 들고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회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솔이 41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경솔이 경솔한 짓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경솔하다라는 단어는 무모하다, 이스라엘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족속과 싸운다고 산지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패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십니다. 자, 이 경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싸우러 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43절에 보면 이들의 이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43절에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했다. 이 거리낌이 없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에 교만하게 행하다. 방자하게 행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에 참담한 패배입니다. 벌떼같이 공격해오는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제대로 한번 공격도 못 해보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마치 벌떼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그곳에서 지금 도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는데 이 배회하는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패배한다라는 것을 이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배워야 했던 거예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거든요.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는 청개구리. 그죠? 이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반역하는 자의 모습이죠. 싸우라고 할 때는 정작 싸우지 않고 상대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끝내 가서 경솔하게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하면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축복하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이런 생각은요 주제넘은 겁니다. 교만한 어떻게 보면 교만의 극치예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가고 안 가고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든 가지 않든 우리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싸우는 것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의지를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 너무 늦은 후회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데스바나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38년이라는 세월을 우회하게 돼요. 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오히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순간의 반역이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활시위를 떠난 활 되돌아옵니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은 남는 것은 후회뿐이에요. 또 다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그 주저앉는 자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가고,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을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께서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